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충고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빌닷이 한 말은 이 8장 한 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욥에게 해주는 그 충고의 이야기는 역시 엘리바스와 거의 비슷하게 욥이 당한 그 고난, 특별히 욥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 인과응보에 따른 것이다. 내 자녀들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그 자식들을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를 몇 가지 비유를 틀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욥에게 하는 말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빌닷이 욥에게 해주는 충고의 내용입니다.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공의의 근거에서 특별히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욥을 향해서 하는 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내 시작이 미약하지만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면은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서는 이 욥의 마음을 또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아무리 듣고 잘 헤아려 보려고 하여도 내가 하는 말은 거센 바람과 같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하죠. 3절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그 일을 이미 해석을 해서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4절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시 빌닷이 생각해 볼 때도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빌닷의 경우에도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 내가 혹여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죽음은 결국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도 해도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이 빌닷의 맥락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된다면 내 시작이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의 이러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세를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역시 문제는 뭐냐? 욥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해석하고 욥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이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를 논리에 깔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 혹은 자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는 옛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잘 들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당연한 필연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짧기 그지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는 지식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살면서 했던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자체로는 좋은 조언이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과거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또 혹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그걸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또 이 욥에게 자연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왕골과 갈대라고 하는 걸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11절 가서 보면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왕골이나 갈대에 견주어서 욥의 모습을 그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뒤로 가서 보면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미줄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미줄에 빗대는 겁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뒤에 17절, 18절 쭉 이하에서 쭉 내용을 보면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악인들의 모습을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하면서 그들의 결말은 뻔하다. 이 악인들의 결말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결국 끝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닷의 논리에 따르면 악인들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고
의인들은 결코 고난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 빌닷의 생각 속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라든지 반면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을 멋지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시편이라든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고 호소했던 그 많은 내용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아무런 심판이 없이 너무나 잘 살다가 죽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빌닷의 말은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과 응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역시 그러한 판단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국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몇 절에서는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의 여전히 깔고 있는 그의 전제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의도가 역시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다. 너를 미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욥이 그렇게 그 공경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가 판단을 내려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빌닷의 말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게 될 때라든지 삶의 한 과정에 있는 그 경우에 무조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한다고 할 때는 역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욥을 향해서 해주는 이 빌닷의 충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짧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삶에 적용하는 이 폭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되는 이유도 우리의 짧은 이해와 짧은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분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역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참되게 그 말을 들어주는 자세,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잘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양자의 입장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욥과 같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뜻 모르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될 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또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 또 고난 당하는 사람을 내가 대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항상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늘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잘 채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이 하루를 말씀 들은 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지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저희가 언제나 기억해서 욥의 처지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 또 욥의 친구들이 마땅히 가져야만 된 그런 자세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또 공감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